읽히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먼저 9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설교 전에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시고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 계셔서 잠깐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트리니티 캠퍼스에서 디어필드에 있는 트리니티에서 지금 우리 시스테매틱 티올로지로 지금 석사과정 하고 계신 우리 문기평 목사님 그리고 또 우리 박소연 사모님 우리 교회 잠깐 방문해 주셨는데 자리 잠깐만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문기평 목사님은 저랑 총신대학교 동창이고 제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봤던 이렇게 또 친구 목사님을 이렇게 미국에서 또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기쁘고요. 또 이와 동시에 우리 성도님들 제가 지난 2주 동안 코로나에 걸려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 3주 만에 지금 얼굴 보는데요. 제 마음이 지금 명절 같습니다. 오래간만에 뵈서 성도님들 얼굴 뵙고 이렇게 마주보고 예배드린다는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지난 2주 동안 제 방에서 이렇게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드리는데 내가 저기 있어야 하는데 예배드리는 장소에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랬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제게는 더 큰 기쁨 됩니다. 이 마음이 저만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그 마음을 좀 함께 같이 좀 표현했으면 좋겠는데요. 손만 흔들지 마시고 입을 열어서 목소리로 한번 좀 크게 좀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미국의 비영리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연회 이름 중에 테드 혹은 테드 토크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아마 뭐 인터넷에서 강연 같은 거 찾아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이 웹사이트를 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내노라 하는 전문인들 그리고 또 지식층들 그리고 유명 인사들 그리고 또 연예인들까지 다 섭외해가지고 한평생 자신이 찾았던 어떤 인생의 그런 노하우들 그리고 전문 지식들 그리고 또 인생의 깊은 통찰력들을 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의 영상을 인터넷에서 무료로 이렇게 배포하고 있는데 정말 다양한 주제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이 테드 토크에서 사람들이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보았던 영상이 무엇인가를 베스트 5를 늘 뽑는데 그 베스트 5에서 늘 빠지지 않고 탑 5에 자리 잡는 하나의 그 강의 영상이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영상이기도 하고 강의도 한데 미국의 사이먼 시넥이라는 사람이 한 강의로서 그 강의 제목이 How Great Leaders Inspire Action이에요. 우리 한국말로 좀 번역하면
위대한 리더들은 어떻게 사람들을 움직이는가, 이러한 제목의 그런 강연입니다. 저도 너무 강연도 재밌고 이 사람 말투도 너무 이 스피치가 좋아서 배울 것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수차례 보기도 했는데요. 이 강연이 너무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다 보니까 출판사에서 이 사람을 계약해서 그걸 책으로 냈어요. 책 제목은 Start with Why, 왜라는 질문으로 시작해라 라고 해서 지금 이 책이 전 세계 베스트셀러로 팔리고 있고, 지금도 아마존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기업 분야 그리고 또 기술 분야에 있어서 베스트 원, 넘버 원 자리를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는 책이 Start with Why라는 이 책이에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다 바쁘셔서 이 책 다 읽지는 못할 거예요. 이 책에 있는 핵심 내용만 제가 좀 요약하고 간추려서 좀 나눠보면요, 이 사이먼 시넥이라는 사람이 인간의 이 뇌가 움직이는 것에는 세 가지의 원을 그려볼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골든 서클이라고 이 사람 얘기하는데, 제일 끝에서는 우리의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what에 대한 질문을 내가 감당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면 how에 대한 질문, 내가 지금 어떻게 이 일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가장 그 핵심에 why라는 질문,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 뇌가 인식하고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사이먼 시넥이 책에서 그런 말을 해요. 강연에서도 대다수 사람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오늘 길을 가고 있는 아무나 붙잡고서 선생님 무슨 일을 하십니까? What do you do? 하고 물어보면 자기는 그 직업에 대해서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빵 만드는 사람입니다. 저는 회사에서 우리 손님들을 상대하는 서비스 직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리키는 교사고 선생입니다. 이렇게 what에 대한 질문들은 대다수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이 how에 대한 질문이죠. 그러면 선생님 그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빵 만드는 사람의 경우에는 밀가루를 이렇게 넣고요. 그리고 또 이스트를 이 정도 비율로 섞어가지고 이것을 또 이렇게 냉장고에 숙성시켜서 이런 식으로 빵을 만듭니다. 학교 선생님이라면 커리큘럼을 이렇게 세워가지고요. 수업은 학년마다 몇 분 이렇게 하고 쉬는 시간을 이렇게 갖고 과제는 이런 식으로 내주면 됩니다. 선생님들도 다 자기의 일의 직업에 대해서 하는 일에 대한 노하우들이 있는 거예요. 대다수 사람들은 what에 대한 질문, how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다 답을 갖고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가장 우리 뇌 안쪽에서 작용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why에 대한 질문인 거죠. 선생님, 그러면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일을 왜 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실 답을 잘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to make profit, 이익을 만들기 위해서 일하는 거죠. to make money,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사이먼 시넥이 말하기를 늘 그 profit 그리고 money는 그 일에 대한 결과일 뿐이지 내가 정말 일하고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돈을 위해서, 이익 창출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도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돈 그 자체만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난 리더들은 사람들과의 조직과의 관계에서 당신이 왜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에 대한 그 why라는 질문에 대한 것을 해결해 줄 때 사람들이 그와 함께 움직여서 조직을 운영해 나갈 수 있다는 그 내용이 바로 이 책의 핵심 주제인 거죠. 이거를 조금 우리의 이야기로 좀 가지고 와봅시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함께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what과 how에 대한 질문들을 쉽게 대답할 수 있어요.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왔어요. 그럼 크리스찬으로서 how,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예배도 참석하고요. 또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보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때로는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는 질문은 사실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합니다. 라는 질문보다도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라는 그런 본질적인 질문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잠깐만 여기다가 이렇게 내려놓고요. 다른 이야기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좀 연결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2021년 작년 대한민국의 통계청에서요. 7년마다 조사하는 자료가 있는데 그건 세대별로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를 조사한 거예요.
2021년에 이 자료가 나왔으니까 이제 다음에 이 자료가 나오려면 2028년도에 이 자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신 버전인 거죠. 작년 버전이지만 이 자료를 보면 어떠한 현상을 볼 수 있냐면 한국의 지금 60대 이상의 인구 중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교회를 가든지 성당에 나가든지 법당에 나가든지 어떠한 형태로든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퍼센트가 60%가 넘어가요. 한 가지 공통된 현상은 나이가 더 올라갈수록 종교 생활하는 비중이 올라갑니다. 당연하겠죠. 내세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예요. 근데 한국의 지금 2021년 기준 20, 30대의 종교 생활의 그 퍼센트를 보니까 무종교라고 이야기하고 답한 사람들의 퍼센트가 몇 퍼센트 정도 나왔을까요? 70% 이상 나왔어요. 저는 이 자료를 보고서 내가 지금 잘못 봤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서 경험할 때는 교회에 수많은 청년들이 있었고 교회에 수많은 청소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미국의 이민교회에서도 살펴보고 있듯이 교회 대부분의 이 연령을 보면 역피라미드 구성이죠. 연령이 많을수록 사람들이 더 많고 사람이 젊은 층으로 올수록 비중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도 대부분 10대 1의 비율이라 그래요. 대형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인이 1000명으로 봤을 때 주일학교가 100명 정도 되는 비율로 갈 때도 있고 그보다 더 줄어들 때도 있는 거죠. 갈수록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펴봐야 했던 것, 제가 이 통계를 보면서 주목했던 거는 그 현 상황이 아니라 그럼 도대체 왜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왜 20, 30대들이 이렇게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가? 이건 뭐 교회뿐만 아니라 천주교도 불교도 다 마찬가지예요. 줄어드는 거는 7년마다 통계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1990년대 때의 이 자료를 보니까요,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젊은 사람들이에요. 1990년대 젊은이들을 쓰니까 지금 2020년 되면 이제 40, 50대 혹은 이제 50대쯤 된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예요. 종교인에 대한 불신들, 성직자에 대한 실망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부님, 목사님 중들이 보니까 다 뒤에서 뭐 그 횡령하고 돈 횡령하고 혹은 여자 문제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실망해서 종교 활동 못 하겠다는 거예요. 또는 더 나아가서 교회 와 보니까 맨날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싸우고 있더라.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욕하고 고성이 오가는데 야, 이 세상이랑 뭐가 다를 게 있냐. 이렇게 실망해서 교회 안 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한 2000년대 초반으로 갔을 때 이게 원인이 좀 바뀝니다. 2000년대 때에 20, 30대였던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종교 생활 안 합니까? 가장 큰 원인은 먹고 살기 바빠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지금 세상에서 직장 다니면서 하루 종일 정말 월화수목 금 때로는 토요일까지 일하는데 주일 하루는 너무 쉬고 싶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아침에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 이후에도 막 다른 것도 활동도 강요하고 그러니까 그럴 시간이 없어서 피곤해서 교회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렇게 나왔던 통계가 2021년으로 넘어가면서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 이유가 원인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세요? 젊은 사람들이 요즘 종교 활동하지 않는 이유. 그 설문조사한 것 중에 60% 이상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관심이 없다. 나는 관심이 없다. 이걸 조금 더 풀어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 가도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내 삶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야기만 하더라. 신앙생활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부모가 나한테 말하는데 교회 가라고 말하는데 가봤자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니 내가 뭐하러 교회 가냐.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상당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지금 자녀들 교회 안 다니는 자녀들 있잖아요. 아들, 딸들 있잖아요. 야, 엄마가 그래도 교회 집사고 권사고 아빠가 장로인데 야, 그래도 교회 가야지 하고 너 교회 가라 하고 우리가 삶의 매뉴얼을 던져줘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부모 세대가 던져주는 매뉴얼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이가 한 20대만 넘어가도 자기만의 삶의 매뉴얼이 있거든요. 그건 엄마 아빠의 인생이고 나는 나의 매뉴얼이 있어요. 그래서 내 매뉴얼에서는 나는 교회를 가야 될 필요를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앞서서 이야기했던 그 사이먼 시넥이라는 사람의 이야기, 사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라, 어떻게 해라를 말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해줄 때 교회 다녀,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매뉴얼을 던져주기 전에 우리 안에 있어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본질적인 why에 대한 이유들을 함께 같이 나눠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것 보지 말고 오늘 본문은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봅시다. What am I? 나는 누구인가? How should I live? Why should I live?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주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나는 지금 이러하기에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되는구나, 나는 이러한 존재이구나 하는 그 답을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 가운데 찾아보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한번 이 성경에 나오는 진리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하나 나눠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보에 나온 내용 참고하셔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결국 두 가지의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경험하는 죽음이 두 가지의 경험이 있다 그래요. 첫 번째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육신의 죽음이에요.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거나 병들거나 불의의 사고로 호흡이 멈춰지고 심장의 고동이 끝나면 그의 몸과 영혼이 분리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육신의 죽음이라 그래요. 근데 또 하나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바로 영혼의 죽음입니다. 영혼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영혼의 죽음이라고 하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바로 이 두 가지 죽음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우리 새번역 성경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어요. 갓 태어난 아이도 죄성을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기에 그 죄로 인해서 육신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다른 성경 구절 한번 더 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우리 이번엔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 한번 봅시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모두 한 번은 죽습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여기 오늘 히브리서 9장 27절에 두 가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죠. 사람들은 모두 한 번은 죽습니다.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이후 끝이 아니라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그 백보자 심판에 모든 사람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되, 그 심판의 결과를 따라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영혼의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비참한 운명에 놓여 있는 것이 모든 인류고 모든 인간인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비참한 운명과 죄의 저주에 내려놓으실 수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기 시작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암송하시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육체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에 멸망치 아니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의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는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가장 첫 번째 역사는요, 앞서서 이야기했던 두 가지 죽음으로부터 면할 수 있는, 죽음으로부터 생명의 변화를 우리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0절도 읽었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오늘 이 8장 9절에서 11절 말씀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죽을 우리의 몸과 죽을 우리의 영을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 부모님 신앙생활 참 신실하게 하신 분들인데 육체의 죽음을 이미 맛보시고 지금 무덤에 누워 계신데 어찌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예수님 재림 전에 죽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만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면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그 순간 영광의 몸으로 우리는 한순간 변화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하여서 죽을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세요. 이것을 우리가 regeneration, 중생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rebirth, 우리가 거듭남이라고도 하는데 우리의 영혼만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을 몸도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거죠. 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역사가 뭐라고요? 우리의 죽을 몸과 우리의 죽을 영혼을 어떻게 해주세요?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성령이 하시는 역사예요. 여러분, 어느 어머니가 산부인과에 가서 아이를 낳고서 힘겹게 이 아이를 낳고 그 9개월 반 동안 품에서 자기 품에서 품었던 그 애를 놓고서 야 이제 너 혼자 잘 살아라, 너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고 아기를 두고 산부인과를 홀로 나오는 어머니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애를 데리고 집으로 와서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키워서 이 아이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매 순간 도와주는 거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매 순간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 로마서 8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죽을 몸과 우리의 죽을 영혼을 살리셨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의 순서를 좀 뒤집어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썩어질 것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썩지 않을 것을 위해 살게 하세요. 순간적이고 감각적인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살게 하세요. 내 자신의 탐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자, 여기까지 있는 내용 잠깐 한 번만 정리하고 갑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실 때 나타나는 두 가지 역사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우리의 죽을 몸과 죽을 영혼을 어떻게 해주세요? 다시 살려주세요. 그리고 살려주신 우리를 성령께서 날마다 무엇입니까?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가지만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더 나아가 봅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 15절,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잖아요. 야, 너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가 무슨 하나님의 딸이고 너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너 그렇게 죄짓고 살아가는데 너처럼 부족한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니? 라고 우리를 정죄하고 거짓으로 속일 때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 그게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고 또 역사이신 것이죠. 지난 1970년대 중반 이후로 한국에서 이 중동 건설 붐이 일어나죠. 아마 그때 한국에 계셨던 분들도 다 기억하실 거예요. 1970년대 중반부터 이제 80년대 건설 붐이 일어나면서 한국에 있는 많은 건설 노동자들이 중동으로 넘어가죠. 그 당시에 이 중동에 가서 1년 정도 일하면 평균 연봉의 한 1.5배에서 많게는 한 2배 정도 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죠. 근데 아무나 무차별로 비행기를 태울 수는 없잖아요. 이 사우디 가는 비행기 값, 그 이라크 가는 비행기 티켓 값이 얼마나 비쌌겠어요. 그러니까 시험 봐가지고 선발된 사람들을 파견 보내는 거죠. 그럼 먼 타국에 가서 우리 그 아버지들이 잠깐 일하다가 여름에 와서 가족 보고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계약이 최소 2년에서 평균 3년, 많게는 한 4, 5년 정도 됐어요. 근데 이 당시에 갔던 사람들이 가서 이제 타일 일을 하고 미장 일하고 도장, 페인트질 하는 일하고 조적, 벽돌 쌓기 일하고 배관, 철근, 목공일 막 이런 열심히 일했거든요. 시간이 막 흘러가는데 우리도 이민자라서 살아가서 압니다만 미국에서 살다 보면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잖아요. 요즘같이 이렇게 카톡도 되고 영상통화도 되는 이 시기에도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보고 싶습니까? 1970년대 중반 일이에요. 영상통화가 어디 있고 카톡이 어디 있어요. 보고 싶어도 연락할 길이 없죠. 그리고 그 당시에 국제전화가 얼마나 비쌌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들이 1년, 2년 그 사우디에서, 이라크에서 일하다가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을 때, 특별히 그 어린 자녀들이 보고 싶을 때마다 한국에서 가져온 그 아이 사진을 지갑에서 꺼내서 보면서 눈물을 훔치는 거죠. 자, 드디어 2, 3년이 지나고 길게는 4, 5년이 지나고 아버지가 이제 중동에서 그 건설 일을 마치고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 됐어요. 아버지가 떠나서 일하는 그때에도 아이들은 계속해서 자라났겠죠. 엄마 품에 보자기에서 이렇게 쌓여 있던 아이들이 이제는 기어다니는 애들이 걸어다니기 시작하고, 아이였던 애가 이제 유치원을 다니기도 시작하고, 또 초등학생이었던 애들이 이제 자녀들이 중학생이 되기도 했죠. 아버지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공항에 나갔는데, 여러분 아버지들은요 몇 년 동안 자식을 못 봐도 자녀를 딱 공항에서 바라보는 순간, 아, 얘가 내 아들이다, 얘가 내 딸이다, 딱 보면 아는 거죠. 그래서 안기고 싶은데 어린 자녀들은 어때요? 머리로는 지금 아빠를 마중나기 위해서 공항에 나왔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아빠를 지금 3년 동안, 2, 3년 동안 못 보니까 머리로는 이분이 내 아버지인 걸 아는데 옆집 아저씨처럼 너무나도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자녀들이 그 엄마 치마 속에 숨거나 아니면 엄마 다리를 붙들고 뒤에 가서 숨어 있는 거죠. 너무 어색해가지고 애들도 어쩔지 몰랐어요. 이때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들, 제 이름을 전두면 영모가, 아빠가 우리 영목이 보려고 밤새도록 지금 비행기 타고 이렇게 온 거야. 아빠 얼마나 영목이 보고 싶었을까? 우리 영목이 가서 아빠 한번 안아줄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엄마의 이야기를 딱 듣고서 애가 그 엄마의 얘기를 듣고서 그제서야 아빠? 막 이렇게 반응을 해보는 거죠. 그 어색함을 넘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역할이 마치 그와 같아요. 우리가 머리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배워요. 근데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자, 세 가지 내용 정리해 봅시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뭐라고요? 우리의 죽을 몸과 죽을 영혼을 어떻게 해주세요? 다시 살려주세요. 살리신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 하나님의 만물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화면을 한 절만 앞으로 가주시겠어요? 여기 양자라는 단어가 보입니까? 양자. 여러분 이 당시의 양자는요, 친자식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여기 사용되는 양자라는 단어는 바로 그런 법적인 권리가 주어졌다라는 용어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지셨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그랬어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15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한 텀 쉬어가라고. 좀 오래 걸릴까요? 제가 그럼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요 마지막 표현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아빠면 아빠고 아버지면 아버지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는 아람어의 표현인데요. 여러분 외국 표현으로 바꾸면, 미국말로 영어로 바꾸면 아빠는 파파, 데디 뭐 이런 느낌이고 아버지는 father 이런 느낌이죠. 이게 한국말로 생각하시면은 정확합니다. 아빠는 뭐예요? 애정의 표현이고요. 아버지는 뭐예요? 존경심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아람어에서는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버지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아주 친밀함을, 애정을 동시에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실 때 했던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었어요. 아빠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렸던 그 친밀한 부자의 관계를 이제 우리들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여기까지 정리하고 잠깐 말씀을 좀 파킹해 놓읍시다. 여기 세 가지 우리가 정리했어요. 아,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데 그 성령이 나의 죽을 몸과 나의 영혼을 살리시고 성령이 날마다 내 삶을 인도하시고 성령이 나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과 내가 만물의 상속자 되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구나. 오늘 이 내용을 배웠어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고 돌아가고 싶은 것은 서두에 이야기했던 거예요. 서두에 얘기했던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아까 한국의 20, 30대라 그랬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느낄 때는 나이를 초월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무용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녀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 가서도 목사님이 하는 이 설교의 내용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데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 것 같은데 도대체 그 내용을 듣기 위해서 내가 1시간이나 되는 그 귀한 시간을 왜 교회에 가서 허비해야 되느냐라고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함께 여러분과 나눈 이 로마서 8장 9절부터 17절의 메시지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과연 어떠한 도전을 주고 있는가? 우리의 삶과 이 말씀이 과연 어떠한 지평을, 어떠한 만남을 가질 수 있는지를 해결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로마서 8장 9절부터 17절을 보면서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지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답해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에요. Identity. What am I? 도대체 나란 사람은 누구인가? 나란 존재는 무엇인가? 지금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해결이 안 돼가지고 막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덴티티의 문제가 말씀 가운데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두 번째의 문제는 바로 인생의 디렉션이에요. 방향성.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How should I live?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따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날마다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그렇게 말씀, 기도를 강조합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도구와 수단, 그 은혜의 수단이 바로 말씀과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오늘 가장 우리가 해결하자고 했던 것, 가장 중요한 질문, Why should I live? 그럼 나는 도대체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 질문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어요. 그 우리들을 죽을 몸과 죽을 영혼을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나를 위해서 내 탐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말씀이 깨닫게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모르고 방황합니다. 그러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던져줄 수 있는 진리의 빛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바보라 그래요. 왜 이렇게 황금 같은 일요일 날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그렇게 교회 가서 고생하냐고, 또 늦은 시간까지 봉사하는 분들 보면은 고개를 더 가로줘요. 왜 그렇게 사냐고.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왕에 바보처럼 신앙할 거면 우리 가장 큰 바보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진리가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만물의 상속자이며 날마다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죽을 몸과 나의 죽을 영혼을 다시 살리신 그 성령 하나님, 그로 인해 이제 내 모든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확실한 정체성과 인생의 방향성과 진정성을 회복하는, 그렇게 하여서 주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코너스톤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혹시라도 이 자리에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 못하신 분들 계시다면 오늘 그러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간다고 고백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의 마음과 생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갔던 삶이라면 이제라도 다시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갑시다.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결코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시지도 않으십니다. 우리 죽을 몸과 죽을 영을 살리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